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이번 주에 기도해 주셔서 CTI 강의를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외부에 나가거나 CTI 같은 경우는 매년 방문을 하는데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냐면 청년 자매들을 유심히 봅니다. 제가 아들이 셋이라 그래서 자녀를 낳고 장성하면 시집장가를 가죠. 그러면 내가 낳고 키운 자녀 외에 또 다른 자녀가 생기시죠. 영어에서는 영어 표현으로는 법적인 부모가 되는 겁니다. mother-in-law, father-in-law 이렇게 얘기하죠. 법적인 아버지, 법적인 어머니라고. 영어에서는 그래서 기대하지 마라. 이렇게 뉘앙스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법적인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또 하나의 자녀를 얻는 그런 개념이 한국 사회는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가 진짜 딸이냐, 며느리를 들으신 자매님들, 며느리를 진짜 딸로 여기시나요? 묘하게도 실상은 또 안 그렇단 말이죠. 또 사위가 진짜 아들이냐, 그게 또 생각처럼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드라마나 소설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가 고부 갈등이고, 최근에는 장서 갈등이 또 있다고 합니다. 장서가 이제 장모님과 사위 갈등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좀 모계 사회로 지금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학설은 아닙니다만 처가에 더 가깝지 않으세요? 형제님들, 처가 가는 게 더 편하지 않으십니까? 또 처가 식구들하고 놀러 가는 게 더 편하고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가 식구들하고 잘 어울리다 보면 처가 쪽에 또 제가 말씀드린 모계 사회에 가장 넘버원 장모님의 파워가 세기 때문에 장모님과 또 사이 간에 또 묘한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모 문제로 사실은 이제 요즘 이혼율이 높잖아요. 근데 이혼율 중에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자매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 자매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문제, 그런 소송 문제도 많이 취급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혼하는 부부들의 이혼 사유 중에 30%, 적게는 30%, 많게는 심지어 50%가 부모 문제 때문에 이혼한다는 겁니다. 심각하죠. 둘은 잘 살고, 둘 관계는 별 문제가 없는데 서로의 부모님들 때문에 이혼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고부 문제, 장서 문제, 이 문제는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신앙하고도 연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확인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적인 고부, 그 다음에 장서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그 모든 것을 다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원칙적인 측면에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룻기에서 좀 보겠습니다. 룻기를 펴시고요. 룻기 1장입니다. 주보 만드신 형제님께서 친절하게 본문 말씀을 주보에도 올려주셨어요. 룻기 1장 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7절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8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하시기를 원하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본문이 18절까지인데 일부를 제가 읽었습니다. 성경적 구부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나오미와 룻의 관계이죠. 주님 안에 있으면 뭐 다 해결이 될 것 같지만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또 믿지 않는 사람들 간에 겪지 않는 또 어려움이 또 있더란 말이죠. 그러신가요? 믿음 안에서 시부모와 사시거나 시부모 관계가 있으신 분들, 또는 장인 장모가 있으신 분들, 여기 뭐 좀 있으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믿음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교회 안에 또 있으면 또 문제가 다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송이 있대요. 며느리가 좋아하는 찬송. 며느리가 좋아하는 찬송 뭔지 아세요? 새 찬송가 325장이더라고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알아듣신 분들은 웃으시는 거죠. 시험이냐 시험이냐. 집에 가서 웃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 며느리가 좋아하는지. 예수님이 계시면 시어머니가 있어도 아무 걱정이 없다. 근데 실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고 또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보면 시어머니가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며느리가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방향성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먼저 시어머니는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먼저 내리사랑과 신앙을 전수했던 모습을 봅니다. 내리사랑. 여러분, 내리사랑이란 말이 우리 고유의 언어 표현입니다. 그 말이 뭐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다. 사랑은 치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내리사랑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 의미로 하는 말입니다. 여기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이제 나오미의 가정이 팔레스틴 땅, 약속의 땅을 떠나 있었어요. 그래서 모압 지경에 가게 됐고, 그곳에서 살다가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다 잃었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법적인 딸, 며느리 둘이 남은 거죠. 근데 다시 이 팔레스틴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곳에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모압 땅에 왔지만 이제 자기는 모압 땅에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고 팔레스틴 땅이 다시 살기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곳으로 돌아가려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나오미의 두 며느리가 함께 가죠. 아마도 이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야, 너네는 여기 있어라, 나 혼자 가도 된다, 그렇게 했는데도 굳이 이렇게 따라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경은 많은 것들을 자세하게 언급해 주지 않고 정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정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좀 정황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드라마를 보듯이, 영화를 보듯이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이 두 며느리의 관계가 나빴다면 아들들이 다 죽었을 때 며느리는 떠났을 수도 있어요. 며느리 된 자매님들, 남편이 갑자기 주님 나라 먼저 갔어요. 그럼 시댁하고 관계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편 때문에 가족이 된 사람들이죠. 또 사위된 형제님들, 아내가 주님 나라 먼저 갔어요. 그러면 처가 식구들은 어떤 관계겠어요? 아내 때문에 얻은 식구들이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이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법적인 가족들이죠. 그래서 이 시어머니와 나오미와 이 두 며느리의 관계가 좋지 않았을 것 같으면 이미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가 따라갑니다. 이걸 봤을 때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법적인 관계만이 아니고 정말 마음을 나누는 관계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근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아주 결정적인 대로 그 길목에 다다르게 되면서 너희는 각각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8절에서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말은 나오미 입장에서는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들도 없어요. 딸랑 남은 것은 며느리 둘입니다. 근데 이 며느리들마저 떠나면 자기는 혈혈단신이 되는 것이죠. 요즘도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움이 되지만 고대 사회에서 더 심했을 것이고 당장 생계 문제도 어려움이 될 겁니다. 나이도 이제 젊지도 않잖아요. 나이도 많이 먹었고, 그리고 혼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런 비참한 삶을 살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며느리들을 떠나보내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겠어요? 나오미가 며느리들의 나머지 인생을 생각한 거예요. 며느리들의 이 젊은 이 며느리들이 나를 따라와서 평생 나처럼 과부로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어머니에게로 가라. 그리고 재혼해라. 새로운 남편을 얻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이것이 나오미의 마음이죠. 이게 무엇을 통해서 이런 마음이 생긴 거죠? 이 마음을 뭐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사랑이죠. 며느리를 사랑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여기 선대한다는 표현, 히브리어 표현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언약에 근거한 사랑,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며느리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남편을 얻어서 재혼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얘기라는 거예요. 시어머니 입장에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며느리들의 유익을 구하는, 그들의 삶이 정말 복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죠. 친정엄마에게서 볼 수 있는 마음 아니에요? 근데 나오미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9절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소리를 높여 울다. 그 마음에 복받친 거죠. 서로가 마음에 복받친 거죠. 특히나 며느리들이 이렇게 멍나서 울었던 이유가 뭐예요? 10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어머니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아마도 이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아마 며느리들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해주고 딸처럼 여겨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시어머니를 생각해보니 너무 안 된 거예요. 혼자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통곡하듯이 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슬프기도 하면서도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슬픈데 아름답다. 그런 역설적 표현들이 어울리는 장면들이 많이 있죠. 슬픈데 참 아름다워요. 우리 인생의 대목에서 그런 대목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때로는 슬픔을 피하고 싶은데 슬픔이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슬픔이 나의 삶에 임했지만 나의 삶에서 그것이 아름답게 여겨지는, 그게 어디서 비롯될까요? 그 속에 사랑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때로는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자체를 피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그런데 그 슬픔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가족 간에 서로를 사랑하는 듯한 사랑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슬픈 상황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 계대 결혼의 규례를 생각해봐도 며느리가 자기 따라오는 게 아니다.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풍습인데 지금도 아랍 지역에 그런 풍습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러면 남편의 동생이 이 형수를 취해 주는 겁니다. 왜 그런 제도가 있었냐면 고대 사회에서는 과부가 되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책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문화하고 좀 다르죠. 우리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계대 결혼 자체는 보호와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제가 없다면 사촌이, 이렇게 해서 여자들이 홀로 남겨졌을 때 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나오미의 이 시댁 쪽이죠. 시댁 쪽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는 거고, 자기가 다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며느리들이 20년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희망이 없다. 나는 죽을지 모르지만 너희 인생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어미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는 다 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를 내가 딸처럼 대해줘야지. 근데 되시든가요? 그 잘못된 생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착각이다. 그렇지 않다.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기대와 바람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녀의 배우자잖아요. 며느리든 사위든 내 자녀를 사랑하시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기대감과 실망감은 짝꿍입니다. 기대를 하면 실망감이 따라와요. 그렇지 않던가요? 여기 며느리와 사위를 두신 기자님들 어떠세요? 좀 실망도 많이 하시고. 근데 실망하는 이유는 뭐 어떻습니까? 기대를 그만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대하기보다는 사랑하려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녀에 대한 기대를 접는 때가 있죠. 자녀가 사춘기 딱 가면서 기대를 접기 시작하고, 대학을 가고 직장 잡고 결혼하면서 또 접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까지 안 시켰지만 그렇더라고요.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는 이 아이 속에서 엄청난 희망과 소망을 갖죠. 부모들이 뭐라도 될 것 같은 거예요. 내 자식은 왠지 천재적이고 뛰어나고 객관적 시각을 잃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부모도 객관적 시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게 그렇게 나와서 키운 내 자식의 배우자니까 그 배우자는 내 자식을 위해 존재해야 될 것 같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존재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내 집안을 위해서 존재해, 내 집안을 위해서 들어온 새 식구고 내 집안을 위해서 존재해야 될 사람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지없이 그 짝꿍이 찾아오죠. 실망이라고 하는 짝꿍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수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녀의 배우자는 자녀와 사랑하는 사람이죠. 자녀가 사랑하고 그도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원수도 사랑할 것을 말씀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의 자녀의 배우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기대하지 말고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축복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호와라고 번역된 칭호가 야훼입니다. 원래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발음하는 것이 옳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야훼라고 하는 칭호는 하나님의 실제 이름이에요. 뭐 엘로힘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은 신을 지칭하는 말이라면 야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그런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을 축복할 때 바로 그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면 그들의 모압 족속이니까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자연스럽게 섬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모압인들이 섬겼는데, 그런데 나오미가 그모스가 너희를 축복하고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훼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가 정말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갖고 살아가기를, 비록 그들의 인생을 위해서, 그들의 앞날을 위해서 떠나보내지만 정말 야훼 안에 그들이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룻이 고백을 하죠. 떠나갈 때 룻이 어머니를 계속 떠나가지 않고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룻이 그러면 이렇게 야훼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그 하나님을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을 어떻게 갖게 됐겠습니까? 누가 전해주지 않으면 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죠. 로마서 1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가 알려줬을까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들에게 이걸 알려줬겠죠.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줬고, 떠나보내고자 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들이 야훼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선대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소개해줬고, 그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에 대해서 누누이 알려주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내 자녀의 배우자에게 바른 신앙을 전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생명 부지에 알 수 없는 문화가 다른 이런 족속들에게까지 찾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데, 내 자녀에게, 또 내 자녀의 배우자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제대로 알도록 안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대한 우리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오해했다기보다는 방법을 좀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스토커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또는 장인이나 장모가 믿음이 좀 안 좋거나 아니면 아예 믿지 않는 이 배우자를 만나는 경우도 왕왕 있잖아요. 그랬을 때 너무 이게 스토커라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어떤 의사를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 사람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할 때 뭐 스토킹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격 대 인격으로 그 사람 인격을 존중하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안내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사람의 어떤 의사나 인격을 무시하는 듯한 상황으로 몰고 가면 오히려 저항을 받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직접 낳은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배우자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너무나 중대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실패하면 그들이 낳은 우리의 손자요 손녀들이 신앙 안에 있기 어렵습니다. 바른 신앙 안에 있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가 바로 바른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 시부모된 또 장인 장모된 우리들의 신앙이 바로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 있지 않다면 바른 신앙을 물려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법적인 자녀들은 법적인 부모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존중하며 지혜와 신앙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백을 하죠. 이 오르바하고 룻이 다 같은 마음이었어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룻이 남으니까 이제 오르바는 별 볼 일 없었던 것 같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둘이 같이 따라갔거든요. 근데 최종적으로 오르바는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고 갔죠. 근데 룻은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끝까지 따라간 것이죠. 근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모압 출신인데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본 경험이 아마 없을 거예요. 모압에서 나고 자랐고 나오미의 아들들과 결혼했을 겁니다. 그리고 모압에서 계속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나오미 입장에서는 돌아가는 게 맞죠. 그래 이 두 며느리 입장에서는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는 것이죠.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룻이 한 말이 이게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됩니다. 바로 그것이죠. 그 시어머니를 나와 동일시한 거예요.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시자가 붙는 순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동일시한 거예요. 자기와 함께. 그러니까 내가 돌아간다는 표현을 쓴 거잖아요. 시어머니 입장이 된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한다고 할 때, 존경한다, 존중한다 할 때,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다른 입장이 되면 존경하고 존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입장이 될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그 중에서 수고하셨을까? 그게 느껴지죠. 내가 그 입장이 되보면 그러면 참 수고하셨구나. 그리고 나를 참 사랑하셨구나. 나를 참 나에게 많은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함께 해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중한다, 존경한다. 이것을 참 무엇일까 그것을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동일시할 때 참으로 존중이 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며느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법적인 부모님들에게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존중입니다. 그 존중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동일시하는 것이죠. 그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 이 자리까지 오셨잖아요. 거기에 내가 동일시해 보는 거예요. 우리 드라마 볼 때 감정이입하듯이 그들의 삶에 내가 한번 동일시해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존중이 되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 여정 가운데서 겪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생각이 왜곡될 수도 있고 감정 표현이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체, 지금 현재 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순된 모습만을 볼 것이 아니고 왜 그 사람이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됐을까? 그 사람의 삶의 여정으로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존중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신앙과 지혜를 본받는 것입니다. 16절에 방금 읽은 말씀에서 어머니 백성이 내가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신앙을 전수받고 그 신앙 안에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메시아의 족보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메시아의 족보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보통 영광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을 잘 물려받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법적인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의 며느리 된 우리 자매님들, 사위된 형제님들,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을 잘 물려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만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17절에 룻이 고백하죠.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매우 이스라엘적인 유대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서원의 맹세를 할 때 하는 표현이에요. 이것을 룻이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룻이 얼마나 유대인화가 됐는가, 참 이스라엘 백성처럼 됐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고유한 이 야훼라고 하는 명칭도 사용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신앙을,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아주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그렇게 흡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노인을 공경하고 존중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책에서 다 얻을 수 없는 그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자매님들은 고추장 담그고 된장 담그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전수가 되셨나요? 대가 끊기잖아요. 청자의 대가 끊기듯이 고추장과 된장은 종갓집에서 얻어 먹어야 되는. 저도 저희 어머니가 살아 계셨으면 저희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반찬이 아마 반찬을 저희 아내로부터 얻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죠.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게 참 기억이 나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나이 들수록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음식이 그리울 때가 있죠. 그 음식이 정말 맛있어서 훌륭한 요리라기보다는 익숙해져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그 입맛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죠. 음식을 배우고 또 살림을 배우고 이렇게 사소한 것도 있지만 처세술을 배울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처세술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과거에 선배들이 걸려 넘어진 돌에 후배가 가서 또 넘어져서 코가 깨지는 어리석은 일들이 역사 가운데 반복되잖아요. 그 이유는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선배들로부터 못 배운 거예요. 선배가 걸려 넘어졌으니까 저 사람에겐 배울 게 없어. 그래서 고개를 돌려버리니까 못 배우는 것이죠. 걸려 넘어진 사람은 너무나 처절하게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아픔이 무엇인지, 왜 걸려 넘어졌는지에 대해서 처절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한테 배울 게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 법적인 부모님들이 완벽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경험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배우지 못할 부모가 없습니다. 그렇게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그들이 걸려 넘어진 돌에 우리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고, 그들이 성공한 것들을 나의 성공으로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분들로부터 배우려 하지 않고 너무 멀리 있는 미국 사람과 영국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의 아주 가까운 그분들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법적인 부모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대하고 바라기보다는 사랑하시고 신앙을 전해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적인 자녀들은 존중하고 따라가고 신앙과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를 본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 안에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대목을 보면 그들이 서로를 깊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오미라고 허물이 없었겠습니까? 룻이 문제가 없었겠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그 허물을 다 덮었고, 서로를 깊이 사랑해서 시어머니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며느리가 잘 되기를 바랐고, 며느리는 정말 시어머니와 함께하기를, 생애를 함께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메시아의 족보에 룻이 들어가게 하여, 그리고 룻으로 말미암아 시어머니 나오미의 노후가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아닐까. 그래서 시자가 들어갔다 할지라도 사랑하시고, 며느리를 사랑하시고, 사위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이 많은 그런 가정들을 꾸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형제님은 나이 순서가, 그 형제님이 제일 나이가 많으시고요, 그 아내 된 자매님, 그 다음에 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딸이 결혼을 먼저 했어요, 아들보다. 근데 아들보다 사위가, 딸의 남편이죠, 사위가 나이가 적대요. 그 다음에 딸이고. 그래서 형제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위는 나이 순서로도 사위더라, 그런 얘기 하셨는데, 별로 재미없는 위트라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너무 이렇게 수직적으로 따지지 마시고 서로 배려하시고 사랑하는 그런 가정들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